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복되신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하여지고 아름다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와 예배 가운데와 또 기도하는 제목과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내찬송 21장 드립니다. 찬양시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8장을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이 아플 적에 우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참 친구라. 주는 조선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주심을 외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노려도 주의 수한 노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선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흐려 찾고 장난도 가보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물이요 나 진리를 햇빛 원하네. 주는 조선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엄동설안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다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 둘째 주에 지나간 한 주간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특별 기도가 선포되어 각각 시간을 정하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 기도한 심령을 주님 보시고 2021년 새해가 열림의 축복으로 평탄하여 열매 맺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더 늦기 전에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해로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2021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사역 표현은 회복과 성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약해진 지체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여 멈춰진 기관들이 활성화되어 각각 기관마다 놀라운 붕이 있는 2021년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면서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벗어나 위기도 있을 것이고 견디기 힘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의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주님 위해서 세우신 모든 비전 위에 주님 동행하심으로 피곤치 아니하시고 위롭지 아니하시도록 열매만 맺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증거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이 힘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 은혜만 되게 하시어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말씀 듣고 힘입어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른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소망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시편 71편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로 받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200장 찬양 드리시고 말씀 받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 육신 입고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동일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보시기 아름답게 하시고 선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년 만에 강추위라고 하던데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3차 대유행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 매체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음 한 주간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의뢰와 복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사역 표어가 회복과 성장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되고 상실한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전보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새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 주일에는 회복과 성장 가운데 특별히 전반부인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2021년도 우리의 삶의 회복과 성장의 축복이 찾아오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회복되는 모든 능력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도 우리의 죄악은 담이 되고 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현저히 저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악들이 단절되어지는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간절한 생활이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정과 교회에 회복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고요. 이어서 오늘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복의 은총 중요하지요. 그리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현상 유지에 불과할 따름이지요. 그렇지요? 회복이 된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현상 유지지요. 서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뛰어넘어 성장으로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아름다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사명도 모든 것들이 회복을 뛰어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 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20절은 회복이지요. 21절은 회복을 뛰어넘어 성장으로 발전으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왜 회복되어지고 왜 성장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성장할 때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생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님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풍성하게 발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형통해야 돼요. 흥왕하고 창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워져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억눌린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움돋을 수 있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곧바로 본론으로 나아가지요. 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제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요? 그래야만 그것 때문에 너희는 자라가게 된다. 성장을 위해서는 잘 먹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외에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존재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을 때 성장하고 먹는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육간의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니라 때로는 버겁고 딱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할 때 우리는 산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회복되고 아름다워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실 만한 제목이 되고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풍성히 시기적절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말씀을 잡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의 신앙 무엇으로 성장해요?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먹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그 성장한 만큼 큰 그릇이요 제목이 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약관의 청년 디모데가 그 어린 나이에 그토록 신실한 주님의 제자요 사도 바울의 멋있는 동역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또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지도 안에 꾸준히 말씀 생활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성장과 발전을 말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것, 점점 강건하여지고 점점 온전하여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이, 모든 성경 말씀이 그것을 먹는 자에게 그와 같은 성장을 가져다 준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2021년도에는 꼭 좀 성경 일독하시는,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주오란 말 잘 아시죠? 매일매일 속장씩 읽고 주일이 되면 주의 날임에 예배가 끝났다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주일에는 5장씩 읽으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모두 우리 안에 성경 일동 이상 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읽으셔도 좋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이른 새벽에 하루의 다른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조용한 장소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내가 언제 날이 밝기 전에 왜 가장 영이 맑을 때니까 그죠?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언제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누워서 읽으면 졸려요. 엎드려서 읽으면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한 장을 못 넘겨요. 가능하면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을 묵상하시며 하루의 양식을 공급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잘 들으셔야지요. 설교 시간에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고개 숙이면 졸음이 오고 잡념이 그런 사념이 떠오르게 되니까 가능하면 고개를 숙이지 말고 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설교자에게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실 거야. 이런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한 그런 중심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은 말씀의 혜택, 말씀의 능력, 말씀의 구원, 말씀의 축복, 말씀의 응답, 말씀의 사랑, 아멘 좀 하시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이런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런 역사 나타난다. 은혜 받는다. 아멘.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만은 2021년 이 새해에는 전 여러분들께서 좀 요절 암송에 도전해 보시는 하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주보에 나오는 순서제 아래에 이번 주 암송 구절을 꼭들 좀 외우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곳으로 인도하며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며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지를 느끼게 하시는지 이 암송된 말씀을 통해서 요절 암송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하나가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암송된 말씀 내 안에 녹아지고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언제든지 기도 중에든 찬송 중에든 묵상 중에든 전도 중에든 튀어나올 수 있는 내 안에 흡수된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면 얼마나 우리가 뜨거워지고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집니까? 올해는 꼭 좀 성경 요절 암송 해보실 수 있기를. 작년에 이거 연말에 암송대회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 다 덮였잖아요. 예? 단기 선교도 못 갔고 교회 행사도 거의 못 했는데 올해는 끝날 테니까 아멘. 연말에 한번 할 거야 진짜. 꼭 또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을 좀 보실까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대요?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평안하고 담대하고 복을 받잖아. 근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암송된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읽는 거 외에는 말씀이 생각나는 게 없어. 막연히 그런 거. 그러니까 삶 속에 능력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순종하고 싶어도 말씀을 모르니 불가능하지요. 올해는 꼭 좀 요절 암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에 한 구절씩 주보에 나온 것만 외워도 1년이면 몇 구절이겠어요? 52구절이에요. 10년이면은 529절이고 30년이면 1569절이고 50년을 신앙생활한다고 그러면 2600절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여기 50년 이상 살 분들도 많이 계신데 2600절 이상이 마태복음 28장밖에 없는 건데 2609절 이상이 암송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다이나믹할 것이며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풍성할 것이며 내 안에 담대함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꼭 좀 매주 주부에 올라오는 것만이라도 암송하시고 송구영 시인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은 당연히 이미 암송되어 있어야 하고 아멘입니까? 좀 읽고 많이 매삼주 잘 듣고 암송도 하고 말씀을 먹어야 힘나지.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한 분들도 계실 텐데 안 먹으면 힘없잖아. 잘 먹어야 성장하고 성장할 만큼 아이는 젖이나 먹지만 장성한 자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은지 우리가 성장하기만 한다면 더 큰 축복이 우리의 몫으로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고 간절히 들으시고 열심히 반복해 암송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놀랍도록 성장해 나가시고 발전해 나가시고 아름다워져 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뭐 해야 해요? 지키셔야 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안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암송했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았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암송할 말씀을 지키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읽은 말씀을 실천할 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두 손에 복을 가득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뚜벅뚜벅 찾아오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정지에 회복과 성장을 원치 않는 인생과 공동체가 동서고금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장하기를 다 오래불망 원하지요. 그러나 그거는 사모한 마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게 되고요.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평안히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이 옳시다. 거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특별한 은총으로 돌봐주시느냐? 여러분 누구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대로 내게 들어온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해 주시네. 하는 일이 술술 풀려서 평안히 자고 일어나는 인생의 행복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승리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보아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명령을 지키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못했던 거지만 다시 말씀이 다가오면 지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즉 순종하면 너희는 어떻게 돼요?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2021년의 삶을 통해서 예비된 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됩니까?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그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며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는 사람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야. 응? 걱정할 게 없겠지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점점 더 강성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차자손손 무병장수하게 된다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가 되라. 읽는 자, 듣는 자, 함송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것이야. 이제까지는 수고하였지만 수고한 대로 먹고 드는 일이 있었어. 하지만 앞으로는 하는 대로 잘 될 것이야. 왜?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를 따를 것이며 하나님의 손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니 너는 강성해질 것이며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아픈 데 없이 다치는 데 없이 주어진 상을 꼭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프랭크 로바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는 먼저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과를 위해서 집을 나설 때는 작은 수첩을 항상 챙기게 되었는데 하루 중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자기가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자기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수첩에 빼곡히 적어가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자기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당황스러웠고, 또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은 싹 외면한 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만 그거 무시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스타일, 자기 뜻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랍니다. 두 가지를 놀라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다르구나 놀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전에는 느끼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삶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들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가 목격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의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을 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계획 안에서 나의 삶이 주님께 실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감정, 내 판단,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말씀에 준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잠시 잠깐 힘들 때도 있고 잠시 잠깐 박해받을 때도 있지만 그 길의 마침은 만족이며 기쁨이며 행복이며 주님 나라 임할 때 상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를 다시 다시 기뻐하사, 회복이지요. 아멘. 네게 복을 주시리라. 성장이지요. 회복과 성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회복과 성장의 은총을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멘이십니까? 회복과 성장이, 여러분 2021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회복을 꿈꾸며 성장을 꿈꾸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버겁고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감당치 못할 말씀은 주시는 적이 없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힘든 만큼 따르는 복도 클 거야. 어렵고 망설이고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만큼 결과는 더 크고 아름다울 거야.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2021년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남은 남들은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아멘 아멘 은혜 받기만 하여 그런 뜻이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이런 경우 많지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이게 부족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많았구나. 이제라도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행복의 주인공으로 내 인생이 리셋되겠구나. 감동이 올 때가 많지요. 그런데 돌아서면 그때뿐이야. 여전히 순종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읽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우리 인생에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은 뭐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의 도상 위에 세워주셔서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며 올해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다음 한 주만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려고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캐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삶이 필요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도님들, 회복과 성장, 이 은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십니다. 나아가 우리들의 교회와 이웃들 그리고 온 나라와 온 열방에까지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야 할 은혜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 안에 내 입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듯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복되고 성장해야 될 것은 비단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그 교회들, 그 나라 백성들, 코로나가 다 힘들어, 다 어렵게 만들어서 그들도 회복되어야 하고 그들도 더 좋아져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와 그들 모두를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런 역사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하고 이 신령하고 크고 아름다운 비전이 현실이 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셔서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피조 세계로 다시 돌려놓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죄와 사망을 패배시켰던 것입니다. 언젠가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은 아직 남아있는 죄와 사망의 잔재들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질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같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날 새롭게 회복되고 완성될 새하늘 새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도 원수에게 속아 죄와 악으로 불경과 부패로 인생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역자로 사용하셔서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확장되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통역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먼저 부르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마음에 새기시는 이 연초의 주일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차표 한 장을 얻는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천국,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의 영혼은 천국 혹은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 믿고 죽은 성도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려요. 쉼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쉼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까지의 한시적인 안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쉬고 있던 성도들의 영혼도 함께 와서 부활한 새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회복된 새 창조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새하늘, 새 땅, 새 창조 세계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관리하는 왕같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천국이 끝이라면 예수 믿고 11조하고 주의 지키고 죽도록 헌신할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천국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야. 그게 종착점이 아니야. 다시 오시는 거예요. 빨리도 넘겼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모아시리니 강림하시리니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몸이 새 몸을 입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 간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고 그때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수장을 했던 화목장을 했던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새 몸으로 부활해서 영과 만나서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살아있던 성도들은 변화된 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서? 천국에서가 아니라 왔으니까 완성된 회복된 새 창조세계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와 함께 피조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랬듯이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 피공로로 죄사함 받은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고 천국 가고 죽고 지옥 가고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왕이신 것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은 다시 강림하셔서 그 통치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하니 내려오니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 죽음 이후의 삶. 그러나 그 이후의 삶 다시 와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회복한 새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영생을 누리는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어디에서 함께 가셔요? 재림하기 전이라면 천국에서 함께 있는 것이고 재림하셔서 왕권을 죄와 사망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날이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창조세계에서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재림하실 때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피조세계도 탄식하잖아.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시키셔서 회복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주님 오십니다. 오시는 날 지구를 비롯한 온 우주가 타락하기 이전에 선악과 이전에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회복되어져서 완성된 피조세계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성도들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 성도들이 신령한 새 몸을 입고 회복된 피조세계 속에서 예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 다스리고 관리하게 되는 제2의 아담으로서 사명을 완수하며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핍박도 당하고 굶주림, 매맞음, 옥에갇힘, 가족들과의 이별,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랐으니 우리가 받을 상이 뭔가요? 물어본 거야. 니들 믿고 천국 갔나? 그 대답을 안 하셔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살았는데 어떤 복, 어떤 상이 우리에게 올까요? 너희들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 예수 천국이라고 답을 안 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해되시지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피조세계가 회복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온 성도들 부활한 상업을 입고 주님께 10골 5골 위탁받고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는 이게 성도의 궁극적인 종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마무리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 후에 도래하는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이 말로 세상을 위로하고 절망 중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증인의 삶들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천국이 전부라면 예수 천국이 아니라도 지금 천국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갔어요. 가서 영원히 계시고 우리도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재림의 때가 되면 그 뜻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님 어디로 오셨는데? 이 세상으로 오셨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 성도들 다시 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을 가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하리로다. 그날 옛 창조가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졌어. 그래서 인간의 타락 때문에 로마서에 가보면 피조세계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타락이 전의 세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우주를 통치하고 피조세계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지구 위에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될 때에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궁극적 기독교 희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의 계획에 아담과 하와를 통역자로 부르셨듯이 재림 이후에 완성될 새 창조의 프로젝트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부르고 계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옛 창조의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하나님, 새 창조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청지기로 삼으셔서 그 왕권을, 그 섭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는 단순히 예수 믿은 내 영혼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육체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영광스러운 새 창조의 세계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단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나아가 아직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통스럽던 천국 같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님을 일깨워 줌으로써 죽음 이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존재하는 것을 깨달아 그 영광스러운 희망에 동참하기를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도록 복음을 전함으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섬겨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여해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만이 왕으로 영광 받으시는 세상이 되고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그 일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고 오시는 그날에 죽어 천국 갈 성도들 함께 오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트로 편하게 주님 만나 피조된 새롭게 회복된 피조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보상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외로워도 굶어도 매맞아도 핍박받아 억울해도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그 이후의 삶이 있음을 전해줌으로써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나 그 이상의 영광이 있고 혹은 그것 이하의 저주가 있다는 걸 깨달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렀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온갖 불의와 악이 사라져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피조세계에 이루어져.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온갖 죄와 악 때문에 사단의 동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회복을 누리며 그날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선한 싸움 싸우기를 기대하셨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걸 명심하고 올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예수 전하고 사람들을 섬겨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같이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회복을 꿈꿉니다. 나아가 성장을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잘 먹을 때 성장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성장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전했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비밀을 위탁받고 부름받은 걸 명심해서 올 한 해 동안도 복음 전하는 일에 승리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일에 지혜롭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0장 드리겠습니다.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무릎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모든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추 참여하며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는 부활 승리하리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올라가 엄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추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전부 기다리겠네. 나팔을 끄라이로 나팔을 끄라이로 나팔을 끄라이로 그럴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백성으로 한 해를 살아갈 것이다 믿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줄을 믿어요. 이 주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주의 길을 잘 걸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항상 앞서 행하고 바로 행하고 먼저 행하는 여러분 되시는 멋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변 구석구석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관심 갖고 찾아보시고 따스한 밥 한 끼라도, 그것조차 힘들다면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기도라도 한번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사람들은 바르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또 빨리 오는 기도자도 간절히 기도하시더만 코로나가 박멸되고 사멸되고 해결되어서 마음껏 꿈을 펼쳐나가며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날이 오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적응되어 간다고 코로나한테 적응돼 살면 안 돼요. 코로나는 이겨야 할 적이고 원수가 내린 질병이고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기도 외에는 그런 일 안 나가니까 기도하셔서 여러분 가족이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한 명도 감염자가 없게 하시고 빨리 감염자가 제로로 돌아와서 좋은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이 예배에 대한 광고 지속적으로 올리니까 성전 예배든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마음가짐, 몸가짐 모든 거 정말로 규모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새해를 은혜 속에 멋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회의 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경제적인 한파 때문에 우리 성도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많이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도 은혜로 살아온 또 한 주간이었기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적은 것이지만 드립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득 담에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두 손 벌려 축사해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배불리 먹고도 12방 두리 이상 남아 나눠줄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경험되어지도록 섭리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업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것,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나눌 것, 나누고 싶을 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오니 거룩하게 쓰게 하시고 죄짓는 일에 쓰지 말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생명이 살아나며 교회가 아름다워지며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며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날에 상 받을 일에 힘껏 쓸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의 우선순위도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가 올라갑니다. 받으신 하나님, 11조가 천국 갈 때까지 줄어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받는 줄로 믿사오니 또 다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선교헌금 드립니다. 귀 써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의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멋있게 감당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봉헌 예배를 꿈꾸며 건축헌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주셔서 그날에 큰 상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부채들이 신속히 해결되게 하시며 나누어주는 가정들로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리를 드립니다. 교회 이곳저곳 정수기 관리라든가 성도들 돌아보는 일이라든가 주의종 섬기는 일이라든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 물 한 그릇에도 상을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갚아주시옵소서. 천천만만대로 쌀 것 없도록 부어주셔서 드림으로 윤택해졌노라고 바치고 나눔으로 행복해졌노라고 자랑하며 간증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교회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업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인도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잘 먹고 지키고 전함으로 성장하여 더 큰 복을 누리며 더 크게 영광 돌림의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부모형제의 일가 친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복된 교회와 이 교회로 보내실 모든 영혼들 위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여 맡게 하시고 그날의 영광에 부끄럽지 않은 영적 무장들로 갖추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